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충정교회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내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지난주에는 나이 많은 남자 어르신들, 여자 어르신들, 젊은이들, 홀로 되신 분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을 만난다는 거 너무너무 소중한데, 특별히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 교사를 만난다는 것, 부모를 만난다는 것,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좋은 지도자 만나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행복이 흘러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또 나 자신도 행복과 치유와 회복을 맛보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가 반면에, 정말 그렇지 못한 지도를 만나서 교회가 망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그런 분들 때문에 또 교회가 욕을 먹고 또 선교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도 얼마든지 많이 보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삶들도 행복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정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온 장로들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대체적으로 목사와 장로를 의미하겠지요. 목사는 가르치는 장로, 치일하는 장로 두 가지가 같이 하는 것을 목회자라고 말을 하고요, 치리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배나 존경하라. 배나 존경하라. 교회 지도자들을 배나 존경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요, 사랑받는 자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성도들끼리 먼저 서로 존경하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배나 존경하라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서로를 존경하고 성도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위해주고 축복해주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은 더욱 배나 존경하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더 많이 힘써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하는 그들을 향해서 존경의 마음을 갖고 따라갈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스린다는 말은 세상처럼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처럼 그 권력을 휘두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다스리라는 말씀은 지도하고 감독한다는 뜻입니다. 지도하고 감독한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을 지도자들이 해야 될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들을 섬기고 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고, 정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겐 축복이요, 그것을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이 말은 온 성도들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2배로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존경할 자가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내 인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더욱 그리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었죠.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교회에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잘 존중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잘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목사의 위상을 높이자 그 뜻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영혼이 살고 내 인생이 살아나고 내 인생에 힘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혼에 관계가 틀어지도록 관계가 깨지도록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내 영혼이 도둑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죠.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여러분 자유니까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 영혼에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서로 존중해주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는 존경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존경에 대한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 메시지가 구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5장 4절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 것을, 민수기 18장 31절에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나눠주셨어요. 땅을 분배해 주었어요. 하지만 레인들하고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으로 그 일만 집중하고 몰두하도록 하셨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더 축복이겠습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11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여러분 생활의 방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집중적으로 잘할 수 있기 위해서 교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평소에 소의 입을 망을 씌워서 그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망치지 않도록. 하지만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열어줌으로써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 망을 씌우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어지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전임 사역자들이, 풀타임자들이 교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텐데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도록 교회가 그 생활을 책임져 줄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임 사역자들이 대가를 바라면서 일하는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의 일에 전임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일에 바쁘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여러분,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죠. 목회자를 높이자 그 뜻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와 내 인생과 내 미래가 열어질 수 있는 축복의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19절에는 존경의 방법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없으면 받지 말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여서 교회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함께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면서 나쁜 것들이 나온다면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떠벌리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받지 말랍니다. 나는 누가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두세 증인 없으면 고발을 받지 말랍니다. 구체적인 물증과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말랍니다. 들은 얘기 확인도 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만약에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을 범하면 정확하게 깨끗하게 치리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해야, 깨끗하게 해야 존경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함부로 말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가 메말라지고 하나님 나라는 망가지고 은혜와 평강은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서로 존경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 가장 큰 건 이거 아니에요? 비방 말이지요. 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마귀는 성도들의 입을 타고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들의 입을 여러분들이 허용해 주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에게 입을 허용해 주니까 나쁜 말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말에 휘둘려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고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쁜 말을 확인도 안 해보고 말해서 그 옆에 사람도 맞장구 치고 그렇게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누가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고 퍼뜨린다면 교회에서 여러분 권징하고 교회에서 출교하는 일들을 공개적으로 하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을 두려는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야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가 서고 공의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분이 잘못했는데 지적하지도 않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목사를 여러분이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으로 범죄하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주님께서 당부하는 당부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지도자들 잘 들어라.
편견 없이 사랑해라, 편견 없이 축복해라, 공평하게 사역해라, 공평하게 일 처리하라고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내 가족이라고, 내 친척이라고, 내 고향 친구라고, 내 아는 사람이라고 직분을 빨리 주고 칭찬을 많이 해주고 범죄를 가려주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칭찬을 해주면 똑같이 칭찬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똑같이 지적해서 이 교회가 공평하고 정말 정의가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이 사회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설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차별 대우한다, 불공평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축복하고 똑같이 악수하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저분이 목사님이 악수도 안 해. 저분한테는 말이지 10초 동안 쳐다보는데 나한테는 1초밖에 쳐다보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축복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건전한 의식을 갖고 살지 않고 난 사랑받아야 돼. 난 사랑 안 받으면 견딜 수가 없어. 난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똑같이 사랑해주면 그 사람에겐 성이 안 차는 거야. 성이. 나 혹시 왕따 시키는 거 아니야?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삐져갖고 또 딴 데 가서 또 말을 퍼뜨리고 이상하게 해서 교회 일을 어지럽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받는 사람도 잘해야 되고 아무튼 잘해봅시다. 원칙을 갖고 똑같이 해야 되지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죄를 간섭하지 말아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안수를 함부로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직분자를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말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삶이 어떤지. 그러면 겪어봐야 돼요. 겪어보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돈 많다고, 명예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공평하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친구라고 빨리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공평하게 할 것을 주님이 힘주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이 되는지, 그 사람의 생활이 괜찮은지. 왜냐하면 교회 직분자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듯이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건전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건강해야 되고. 왜? 교회 지도자가 가정과 사회에서 잘 못 살면 이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이 욕을 가리니까 말이죠. 얼굴이 가리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은 잘 하는지, 예배 생활은 잘 하는지, 봉사 생활은 잘 하는지, 헌금 생활 11조는 잘 하는지, 정말 사랑은 있는지, 정말 교회에서 하는 모든 교육 방침의 성경 공부는 잘 동참하고 있는지를 보고서 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남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어. 막 자기가 무슨 영적인 국가수 출신이라고 돋보기를 들고 누가 죄를 졌나, 누가 죄를 질 것 같은가, 이거를 막 조사하고 다니는 분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축복해주고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은혜가 떨어지고 남도 떨어지고 교회도 다 떨어질 텐데 말이지요.
그리고 내면의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깨끗함의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범죄하지 말고 멀리하고. 23절 말씀이네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전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에 막 기쁨이 충만한 분들이 있을까봐. 여러분, 지금 에베소가 목회하는 에베소 지역에는 물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마시면 이 위장에 탈이 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의 상처는 보통 그냥 치료의 약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냥 올리브 기름으로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 속의 내장은 포도주를 조금씩 썼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판단할 때에는 디모데에게는 포도주를 쓰는 것이 디모데에게 낫다라고 바울이 판단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하여 치료의 목적으로 포도주를 쓰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안 드세요? 한번 따라해봐요. 치료의 목적으로. 치료의 목적으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는 거예요. 제가 올 여름에 조금 고생했지 않습니까? 막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로결석이에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 조금 고통을 했는데, 저를 만나는 95%의 사람들이 다 맥주를 먹으랍니다. 목사님, 맥주 먹으면 금방 내려갑니다. 맥주를 먹으세요. 맥주를 드세요. 그래서 제가 맥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수박만 열심히 먹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치료의 목적으로 쓰라는 거지 뭐 지도자도 술을 먹으라고 강조하는 성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씀할 때에 디모데야, 너 건강 챙겨. 너 목회를 말이야 단거리도 아니고 장거리로 해야 되는데 네가 말이야 몸이 망가지면 그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건강을 챙겨라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지금 권고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건강하고 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여 주님이 쓰실 때에 부족함이 없는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노력을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몸이 약하면 정신적으로도 약해지고 영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제가 몇 주 전에 알았어. 제가 여기 앉아있는데 제가 늘 여기 앉아있는데 저는 예배 시간에 좋은 경우가 사실 별로 없는데 이 몸이 피곤하니까 저도 피곤하더라고. 위로가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도 몸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눈이 막 감기를 막 나고 그냥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되니까 지금 제가 뭐 잔다 안 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여기 선 설교자의 메시지가 안 들리더라고. 꼭 설교를 못하는 것처럼 들려. 그러니까 내가 몸이 피곤하니까 설교가 못하는 것처럼 들리더라고. 그러니까는 몸이 피곤하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또 쉬고 싶고 또 계속하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그래요. 최 목사 좀 쉬면서 해. 좀 운동 좀 하고 목회하는 거 그냥 1년 하다가 말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되겠냐. 좀 잘 듣고 있습니다. 조금씩. 저는 제가 옛날엔 그런 말을 잘 안 믿었거든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말이지.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말이지. 근데 이거 별로 하여튼 건강 잘 지켜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적으로 주 앞에 잘 관리해서 아름답게 사역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에를 따르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는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그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가며 온전히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신전의식을 기억하면서 생활할 때에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25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선행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란 말은 선행을 심었기에 선행을 뿌렸기에 선행을 했기에 그 선행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남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남몰래 섬기며 구제하고 섬겼던 봉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지금 내가 선행이 드러날 수 있고 나중에 드러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채운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리고 내가 뿌린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면 내가 할 도리에 달려있어요. 사실은 내가 너를 섬기고 내가 너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 나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땀을 아세요. 여러분의 수고를 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세요.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모습,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모습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요, 내 인생도 사는 일이요, 공동체도 사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나를 위한 거에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존경한다, 존중한다, 기도해준다, 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신뢰해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줄 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어요? 아, 우리 목사님은 말씀을 준비한다, 그냥 서지 않는다, 대충 서지 않는다, 말씀을 준비하고 선다, 이것이 신뢰가 되어질 때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감격과 감동과 눈물과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구경하자 앉아서 별로 감동도 은혜도 경험도 회복도 치유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말씀이 편해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증거하는데 내 마음의 태도가 아닙니까? 주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 강단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결국 내가 잘되는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난하고 비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힘이 있다면 도리어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말고 내년에 사역 지원서 오늘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보시고, 지난주에 내가 광고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내가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여러분 목회자를 격려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함께 예배 동참하고 함께 여러분 주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지혜가 있다면, 시간이 있다면 아니 시간을 내서라도 함께 쓰임받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구경하는 게 축복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 축복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축복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복을 받고, 아니 여러분 자신도 이게 정말 삶의 보람이고 이게 가치구나,
내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만 내가 보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작은 모습이지만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가장 축복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주의 뜻 이뤄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신 그곳에 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신 그곳에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정말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존경함이 없다면, 기도가 없고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어찌 여러분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가 춤추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쉽게 내뱉은 말이 나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또 나의 비방이 결국은 다른 사람조차도 끌어내리는 그 일의 축복의 나쁜 통로로 쓰임받는다면 그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살았던 모든 삶이 반드시 드러날 때가 있을 텐데, 죄악도 드러날 때가 있고 선행도 드러날 때가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정의식을 갖고, 여러분 코람데오 종교의 500주년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엉터리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내 기준으로, 율법으로, 그냥 옛날의 과정으로 전통으로 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개혁하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개혁하자는 거 아니에요? 순서상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5장 말씀, 제가 제 얘기를 한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잘 세워나가고 이 일에 내가 이곳에서 은혜를 맛보며 감동을 맛보며 정말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손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살지 충만하게 연약한 내 영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서로 존경하는 뜻을 위하여 원합니다. 주님 뜻하신 그곳에
손을 붙잡아 나의 시원합니다. 이끌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그곳에 날이 피어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너무 부족함을 느낍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리며 감격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회복을 누리며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달란트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섬기며 나누고 베풀며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송 주 앞에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나오리라. 내가 조금 것이 나오리라. 내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조금 것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조금 것이 나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뜻들을 마음껏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땅에 묻어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와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많은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건강과 기도의 제목과 우리 몸된 교회와 예배와 모든 사역 속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과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민족, 이 모든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